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Alive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 Aliv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살아있는, 소위 이제 생존, 그런 뜻이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제목의 영화입니다. 1972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4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합니다. 추락 중에 이미 즉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크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은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도 구조대가 오지를 않습니다. 안데스 산맥이라 그랬어요. 눈이 가득한 곳, 높은 산자락입니다. 8일 동안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시간, 사람들은 지쳐갔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열악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였죠. 그러다가 비행기 잔해를 막 만들어서 만지고 해서 라디오를 딱 만들어서 주파수를 띄웠는데 뉴스 소식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뉴스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 죽은 줄 알고 밝혀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결국 이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인육을 먹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믿지 않아도, 또 종교를 갖고 갖지 않아도 인간의 양심에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인육을 먹고 연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72일 동안 버티게 되고, 몇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영화를 보니까 건장한 남자 3사람이더라고요. 이제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것으로, 아무튼 그 높은 산에서 몇천 킬로를 내려온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야말로. 그래 마을에 당도했고 자신들의 조난 사실을 알려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 것으로 상황은 끝나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5명이 탔었는데 16명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구조됐을 때는 그야말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출된 이후에 자신들이 사람 고기를 먹고 연명한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비밀이. 그들이 인육을 먹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지면서 그들은 영웅에서 온갖 세간의 비난의 화살을 다 받는 사람들로 전락됐죠. 하지만 그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겠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의 여운이 굉장히 가슴에 남는데, 또 그 상황에 또다시 놓인다 해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겠다, 이 말이 마음에 남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인간답게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가. 근데 그분들은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고, 그러나 살아남아서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온갖 비난을 다 받았죠.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아람의 대군이 도단속을 에웠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겨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진 그 아람의 군대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바로 전 문맥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아람 군대의 눈이 딱 열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오히려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군대에 에워싸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 졸였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물어보죠. 아버지요, 엘리사에게 이들을 치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랬습니까? 먹을 거 많이 먹여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지들 나라로 돌려보내다 라고 끝이 나요.
그리고 일단 그 아람 군대가 그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로 전 구절이 끝이 나는데, 근데 이 평화가 물론 한 구절 차이지만 평화가 몇 년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수년간 계속되다가 다시 깨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그야말로 전 군대를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진격해 오고 끝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서울을 다 포위한 거죠. 아마도 아람의 왕 베나닷이 직접 출정을 해서 이렇게 큰 군대를 일으킨 것은 이전에 있었던 모욕,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가 완전히 소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리얼할 것 같아서 말씀, 개쪽을 당하고 온 거예요. 네. 아주 큰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아람 왕 베나닷이 이를 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사실상 왕의 보복성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온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람 군대의 포위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과 밖에 모든 왕래가 차단됐잖아요. 포위됐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물자가 여기저기 들어와야 먹고 살 텐데 그게 다 끊겨버렸으니 그야말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성 안의 사람들은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했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25절에 있는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죽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비유로 표현한 건데, 나귀머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굽이 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식용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냥 가축으로 쓰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나귀 머리는 거의 쓸모가 없는 부분이라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냥 공짜로도 탁 던져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라고요? 은 80세겔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한 남자가, 노동자가 8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그럼 얼마일까요? 8년 일하면 보통 뭐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또 비둘기똥 4분의 1값이라 그랬는데 이게 은 5세겔에 거래가 되었답니다. 비둘기똥, 이전 성경,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합분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합 비둘기, 분, 똥, 태, 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합분은 비둘기 똥이라는 뜻이고요. 분이 똥이잖아요. 태는 클태자를 쓰는데 클태자의 또 다른 뜻은 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콩나물 씻죠? 씻으면서 어떻게 하셔요? 콩나물 이렇게 대가리 껍질 까지 않아요? 그 콩깍대기, 뭐 음식도 안 되고 영양가도 없는 고거,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콩이 콩나물 대가리 껍질처럼, 이건 뭐 그냥 쓰레기인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영양가 없는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그런 합분태 한 갑, 여기 한 갑은 우리 콜라 1.5리터의 한 4분의 1 정도의 양, 그걸 몇 세겔입니까? 5세겔에 팔았다고 합니다. 거래가 되었다는데, 은 5세겔은 당시 남자가 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콩나물 찌꺼기 콜라병에 4분의 1 사는데 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거래가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물가가 폭등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오른 식재료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 대파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파가 평상시 때는 2,000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10,000원이 넘는데요. 5배가 오른 겁니다. 5배.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안 사 먹으면 그만이고, 뭐 비슷한 쪽파를 사 드시면 되잖아요. 양파를 사 드시든가. 그 비슷한 거 넣으면 되거든요. 안 먹으면 그만. 근데 이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영화에 얘기했는데 담배 한 갑이 $70 줄 테니까 하나 달라. 그래도 안 줬대요. 그 상황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집회는 너무 추우니까 40도 이하로 떨은 영하, 그 불 태워서 몸 녹이는 데 썼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의 화폐 가치가 극심한 인플레가 그렇게 된 거예요.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연명을 해야 하니 이걸 못 견딘 백성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바벨론과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는데 28절 29절 말씀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인육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되죠. 더 비참한 것은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할 때 왕은 당시에 재판을 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이요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참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라는 것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뭐 때문에 왕을 불렀습니까? 어제는 내 아이 먹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이 사람이 어제는 내 아들 먹어놓고 다음 날에는 네 아들 먹자 그랬는데 약속 안 지키고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로서만 고소하는 거예요. 뭐 인간의 어떤 비애,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없이 난 먹었는데 왜 너는 안 먹어? 이것만 가지고 고소한 거죠. 여러분 이 현실의 비참함을 봅니까? 인간의 양심이 다 화이 맞았어요. 인간도 아니죠 사실 이 모습이. 얼마나 그 상황에 참혹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참상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왕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들이 자꾸 이제 왕이요 도와주소서 하거든요. 사회적 약자로 등장하는 여인과 그 다음에 아들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과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여인의 말에 화를 내죠. 26절 27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면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내가 쌀을 줄 수 있겠니? 술을 줄 수 있겠니?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널 어떻게 돕냐?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굉장히 무능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또 리더의 역할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왕은 그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리더의 책임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왕도 이 참혹한 참상에 으쌰으쌰 용기 내자 살아보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분위기 속에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왕도 그 똑같이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리더가. 여러분 왕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탓일까요? 신명기 28장 53절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식을 먹으면서도 그거 먹는 거 빼앗길까 봐 으르렁거린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연설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28장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짐승들도 복을 받고 그 말 아시죠? 우리 복 너무 좋아하니까.
그 28장을 통째로 외워버린 사람이 있는데 왜 복만 외우냐 말이죠. 그 28장에는 저주도 있거든요. 뭐 하면 저주겠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복이라면 뭐 하면 저주겠어요?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어떤 저주를 받는지 지금 금방 읽은 내용입니다. 적들이 성을 에워싸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네 자녀들을 먹을 텐데, 연약한 남자들도 자녀를 혼자 먹다가 아내가 조금 달라고 하고 또는 다른 친척이 조금 달라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안 줄 것이다. 이 참혹한 참상이 너희들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 오게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예언을 해놨어요. 불행하지만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징벌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특별히 왕은 뭐 회개를 선포하다든지 아니면 전 민족적인 금식을 선포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물론 30절 말씀에 보면 보여지는 겉모습에 있어서 그는 회개하는 척을 합니다.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자기 옷을 찢었대요. 아이를 막 잡아먹고 그걸 고소하는 여인의 말을 들으며 막 왕이 가슴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표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왕의 태도와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런 행동에 뭐가 없을까요? 진정성이 없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단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쇼맨십에 불과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간에 자기 옷을 찢으니라, 30절 다시 켜주세요. 자기 옷을 찢으니라 라고 한 다음에 그 성 위로 지나갈 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백성이 본즉. 이 말이 여기 왜 있을까요? 제가 진정성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이 본즉 이랬어요. 베옷을 입고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쇼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는 회개하는 척.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개신교가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더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을 간구하자라고 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 강단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해서 그런 기도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참 좋은 일이죠. 어려울 때, 교회가 무너지는 듯할 때,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여주시기식, 다시 말하면 행사를 치러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부활주일날 4월 4일 부활주일날 새생명 전독축제를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혹시 제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목회 일정에 포함된 전도축제고 우리 교회도 전도도 한다. 다만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도 전도도 한다. 소위 구색을 갖추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참 그걸 경계해야겠죠. 봄 성경학교를 지난달인가에 마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예 수련회도 또 있겠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보고서를, 여름 사역 또는 겨울 사역 계획서를 받을 때 언젠가 한번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항상 기도 계획도 세우라.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라.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항상 이제 보고서가 올라올 때 거의 뒷장 후반부쯤에는 기도 일정표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소위 이제 릴레이 기도표라 그래서 며칠엔 누가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는지 묻고 싶어요. 그대로 기도하시는지. 기도해야죠. 그 구색만, 그 보고서만 내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식적인 모습을 보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은 어지러워요. 현기증 나요. 토할 것 같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과 행동에 우리 하나님도 현기증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잘못된 행태가 그가 엘리사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엘리사 또한 그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31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다고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죠.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화를 받겠다. 그럼 뭐예요? 엘리사 기필코 기어코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왜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까요? 뜬금없이. 아마도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전 사건, 아람의 군대가 왔는데 왜 살려보냈냐? 왕이 그랬잖아요. 이들을 치리까 말리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전쟁 중에 뭐 포로된 사람들도 아니니까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왜 그때 네가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이런 화근을 초래하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때 왕도 동의했거든요.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그때 분명히 동의해놓고 문제가 나타나니까 책임을 다 또 이 사람한테 전가하네. 그래서 목을 달아나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엘리사가 이제껏 보면은 기적을 참 많이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앞문맥에도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단성 포위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눈멀게 만들어서 그냥 끌고 왔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태는 안 막아주냐? 엘리사에게. 그런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엘리사가 안 막아줘서거나 아니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순종.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순종이 결과였어요. 그것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돌이키려는 노력은 없고 그냥 무조건 남만 죽이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사실상 리더라면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죠. 우리 사회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살인자의 아들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오고 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왕을 두고 그런 말을 그냥 할 리가 없어요. 이 왕은 분명히 여호람 왕일 것입니다. 여호람. 누구냐 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아합은 나봇을 살해한 사람이고 이세벨은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 심판을 내리시겠다. 우리가 아합 왕에 관한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하신 적이 있죠. 아합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이 여호람에서 끝이 나거든요. 아합 가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람도 똑같이 부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그 죄의 고리를 끊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어도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문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아들 여호람도 불순종의 고리,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를 보고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왕에 대한 엘리사의 반감이 왕의 불신앙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왕의 불신앙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생겨진 반감입니다. 강력한.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래요.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고 뭐고 이제 나 필요 없다. 막 나간다. 교회 안 다녀. 성경책 다 찢어버릴 거야. 불태워버릴 거야.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릴 거야.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송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잘 뭔 말인지 모르겠죠?
희망적인 메시지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물가가 폭등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었잖아요. 이 말은 7장 1절의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물가가 안정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 예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못 믿을 건 뭡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 판국에 24시간 안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고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 본문하고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예상을 하죠. 보복 소비라 그러나요, 그걸?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튼 뭐 사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풀리게 되면 막 나가서 소비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짝이래요. 이스라엘이 거의 뭐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아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다 연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보다 훨씬 더 코로나 전보다 식당이 뭐 열흘 이상씩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게 이제 보복 소비 심리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거든요. 우리도 코로나 언젠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일상, 그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웠고 윤택한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은 못 드리겠어요. 내일 이맘때라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내일 이맘때 물가가 대파가 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전지현 목사가 미쳤다. 맛이 갔다. 그러지 않겠어요? 못 믿을 말을 지금 하는 거죠. 만약에 한 1년만 참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물가 안정될 것이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겠는데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누가 믿습니까, 그걸?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아람 왕의 한 장관, 아람 왕이 굉장히 신뢰했던, 아람이 아니죠.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람 왕이 가장 신뢰했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가장 신뢰했던 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도 무슨 하늘에서 무슨 대파가 떨어지고 양파가 떨어지고 피자가 떨어지고 햄버거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그건 안 된다. 지금 얼마나 극심한 기아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24시간 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뻥이 어딨니? 라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라. 이게 비참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리고 그것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소리를 아람의 군대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뭔가 어마어마한 군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과 또는 다른 나라와 돈을 주고 결탁을 해서 이 용병들을 고용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라고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다 도망치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의 대군이 도망치는데 몸만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아람 왕 베나닷이 이게 보복성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개 군단 끌고 갔습니까? 아니면 온 군대 끌고 갔습니까? 여러분 온 군대가 남겨둔 물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군량미, 식량 이런 장비들 그걸 그냥 이스라엘이 나가서 주워갑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이 엘리사의 말을 조롱한 이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막 물건이 저기 많다라고,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간에 갇혔었는데 막 다 나오는 그 찰나에 이 장관이 밟혀 죽어요. 그게 다음 주 본문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넌 볼 거지만 먹는다 못 먹는다? 넌 못 먹는다. 20절에 7장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7장 20절이 끝나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참혹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있고 극심한 인플레에 여기에 처해 있고 죽을 것 같은 굶주림의 아이를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런 참혹한 상황을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 뉴스는 뭡니까? 내용은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그것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뉴스도 있는 거 아세요? 3살짜리 아이가 거의 반미라가 되어서 죽었는데 처음에는 22살인 그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 친모인 줄 알았는데 이 엄마가 학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죽었지 않을까 의심을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보니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47살인 그 22살 딸의 엄마, 그러니까 이 죽은 3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는 외할머니인 그녀가 친모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폭행해서 그 아이가, 폭행당한 아이가 기절을 했는데 그 기절하고 쓰러져 있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짓밟았답니다. 그래서 이빨 6개가 나갔대요. 전치 2개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너무나 부모가 억울해서 그런 상황 와중에도 자기에게 폭행을 당한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게 아니라 뭐 그쪽 부모는 배째라 그러고 있대요. 내 아이가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또 잘 아는 듯이 정치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정쟁과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고 뭐가 없어요. 막말을 해대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하루라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불과 일주일 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만 보더라도, 전 세계까지 안 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사는 이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패가 있습니다. 오염이 있습니다. 부도덕함이 있습니다. 비열함이 있습니다. 파렴치함이 있습니다. 잔인함이 있습니다. 강도, 살인, 미움, 증오, 천륜을 어기는 범죄가 만연합니다. 수많은 참혹한 상황과 광경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방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탄식할 만한 상황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직접 그 상황에 내가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하겠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기를 중단하고 똑같이 세상에 도화되어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참혹한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사의 모습을 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무기력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내가 어쩌라고,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있어요. 남탓만 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사를 죽이는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소위 자폭하고자 합니다. 될 대로 되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33절에 왕이 한 말 있잖아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 없다. 끝내자.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참혹한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왕의 모습. 동화됐죠. 휩싸였죠. 믿음을 포기했죠.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그랬어요. 자, 이런 참혹한 현장에도 역시 엘리사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예외는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그래서 기아가 있고 굶주림이 있는 그 현장에 엘리사도 동일하게 놓여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신탁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놀고 있는데, 아니면 이 왕처럼 분노만 하고 있고 책임 전가하고 있고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음성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유는, 그 증거로 그가 믿음의 자리를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어떠한 현실과 상황에도 믿음과 신앙의 길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 엘리사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두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이와 방불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과연 누구의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믿음을 지켜가는 엘리사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상황에서도,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힘든 일을 볼 때 왜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그 품위를 놓지 말아야 하거든요. 참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교회가 다 뭐 그렇고 그렇네, 교회도 뭐가 아니 썩었네, 그래 교회 뛰쳐나가는 게 대안입니까? 그거 어쩌려고요? 그래서 믿음 포기하면 뭐 다른 대안 있나요? 죽은 아이 드실래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왕이 아니라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날을 경험했을 때 엘리사와 함께 그 인내하고 또 견디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을까?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 있던 이스라엘 왕과 소위 자녀를 잡아먹은 자들, 24시간만 참았으면 될 텐데 왜 그 시간을 못 참아갖고 이렇게 먹을 게 많이 쏟아졌는데 아이 잡아먹은 거예요. 후회 막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자살을 했어요. 이 직원이.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때 내가 왜 내 좀 욕심만 내려놨으면 참 됐을 텐데,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았으면 됐을 텐데 왜 찔리는 짓을 해갖고,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내가 왜 그때 해갖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가 정직하게 욕심 없이 만족하며 살았었다면 이런 화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과 같은 참혹한 상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은 가장 찬란하게 비추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 참혹한 세상의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니까. 그리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능력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 속에서도 죽지 않는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기회, 참혹한 세상의 현실은 도피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같이 동아리어버리는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죽음이 방불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는 부활한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나타내 보여줘라.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존재해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참혹한 현실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더럽죠. 치사한 일 많죠. 참 이 인간의 탈을 수가 없지, 저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참혹하고 비열하고 사방팔방이 다 암흑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견디라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쪽으로, 자폭하는 쪽으로 자신을 던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믿음으로 견디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따른다는 거. 아이들 안 잡아먹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려진 그 쏟아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선물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제 살았다. 축제의 잔치가 되었겠죠. 그러나 아이를 먹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겠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최후 승리와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끔찍한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참혹한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군요. 참혹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천륜을 어기는 일들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로 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인생입니다.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